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이제 제가 봉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묵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래간만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물음, 그런 제목입니다. 이 순환절 그리고 부활절 전후에서 제자들에게는 큰 절망과 실망이 왔습니다. 세 가지 실망을 크게 했는데, 하나는 각기 자신들에 있어서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그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자신들의 서로가 실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은 30의 예수를 팔아넘길 수가 있을까 하는 서로의 실망. 그리고 제자들 모두 한 사람도 그 십자가를 질 때 한 사람도 그분 곁에 있지를 못하고 전부 제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실망. 그런데 이 실망, 두 가지 실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은 해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 실망이 큰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실망.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것을 보고 그 기쁨보다도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어째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가 하는 실망. 정말 하늘이 기쁘고 땅이 기뻐해야 할 부활절에 함께 동참할 수 없는 그 연약함.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십자가 곁에 서서 주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고통을 당했더라면,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힘있고 담대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다 떠났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대성전을 짓고 오픈 테이프를 끊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월대 장로님, 우리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승훈 장로님, 그 외의 모든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여러분 의자 하나까지도 식구대로, 우리는 식구가 몇이니까 의자 하나 기증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대성전의 의자값이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분은 강례상 모든 성물을 조합에 드리면서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뒷전에서 뭐 성전이 되어질까?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성전이 될까? 그리고 뒷짐지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판단한 그분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슴이 터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웅장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손장난하고 있더라고. 손꼽을 장난하고 있어요. 그 강격스러운 오픈 테이프를 끊는 마당에 손장난하고 있다. 이분들은 이 오픈 테이프를 끊을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했든지 헌금을 했든지 하여튼 돌을 날랐든지 이런 헌신적인 충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성전 견고하고 웅장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감격이 하늘을 아주 찌르는 기쁨과 감격이 그리고 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서 손장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제가 이 강단에 오르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스캔하면서, 오늘 어쩌면 구름이 아주 안개처럼 참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가 아주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음부의 권세가 안개처럼 확 끄여있을 때 아주 혀를 깨물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안개가 튀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를 확 붙잡아 집어 던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회복하고, 그리고 오늘 해결받아야 할 모든 문제를 우리 현장에서, 오늘 내일 현장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날에 하나님과 해결받아야 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강단을 오릅니다. 그리고 15분 전에 올라와서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이 강단은 전쟁입니다. 오늘 악한 마귀 사탄과 오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리냐는 승패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음부의 권세를 싹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오늘 병든 자는 고침받고 가야 하고 조상의 주전을 끊어야 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실망과 낙담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애쓰는 기도가 강단에서 파도를 칠 때 그 보일의 피의 능력은 강단에서부터 우리 온 성도에게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우리 직장에 임하고 사업장에 임해서 안 되는 건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은 더 잘대로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충만하여 내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죄를 감당하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장한 삶, 갈라디아 6장 4절로 9절에서 심은 대로 거두며 내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오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도망갔는데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만 만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숨었어. 어느 방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향, 고향으로 돌아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낙향,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 부끄럽습니다. 금의 환영, 홍사나 집사님 어디 가셔? 그래요. 김미듬 집사님 오셨어? 믿음이 오셨어? 믿음이? 어디 계세요? 자, 금의 환영은 성공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향을 찾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성공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은 낙창을 하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예전에 잡던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 일반은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때 주님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때 질문하셨던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답을 얻으시고
해결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아주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질문 속에 문제 해결의 축복이 있거든. 첫째 질문이 뭐냐면 고기를 잡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5절에 이 질문과 물음이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 하는 질문은, 이것은 주님이 객관적인 답을 얻고자 해요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관적인 대답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대답을 얻고자 하여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면 주님이 물음과 대답이시다. 그분은 물음과 동시에 답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여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나면서부터 불구자가 되어서 누워 있다는 게 여러분 보통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을까? 누가 연못에 나를 집어넣을 수는 없을까? 그리고 때를 기다리던 그 환자에게, 아주 절박한 환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이 질문은 병이 낫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물으시는 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병이 있느냐? 할 때 그 물음이 내게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거든.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그 물음은 병이 있느냐고 묻는 객관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와서 내가 고쳐준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 오늘 그때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 오늘 이 시간 부정한 종을 통해 여러분이 묻는 질문, 병이 있느냐 할 때 예,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병을 고쳐주겠다는 답을 가지고 제시하는 이 물음인 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너에게 떡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12 제자에게 떡이 있느냐.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떡이 있느냐, 수천 수만이 모여서 지금 말씀을 듣고 돌아갈 그 시간에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여러분, 떡 몇 개를 가져오라는 그런 물음이 아닙니다. 오늘 떡을 가지고 저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답을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기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기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시고 병든 고치고 오늘 하늘과 막힌 답을 열어 하나님께 오늘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떡이 있느냐? 떡 몇 개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은 그 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질문.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153 고기를 잡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이 잡았다는 거죠.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이 질문은 단순한 인사의 물음이 아니라 인사차 고기 잡았느냐 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오늘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관심이고 첫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기적.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영체예요.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체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분은 영적인 관계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 피 쏟아서 생명 주신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주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그분은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얘들아 거기가 있느냐? 여러분, 얘들아 하는 이 정다운 주의 말씀은 자녀들아, 자녀들아. 여러분, 우리 성도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이제 신혼도 계시고 다 각양각색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는 늘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백록에 가서 우리 어머님 이제 93세 나신 어르신인데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부축해서 모시고 다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어른이 연로하셔서 겨우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저도 말랐지만 이 팔을 붙잡을 때 바싹 마른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갈 때, 마지막 제가 이제 또 아프리카 갈 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혹시 걱정할까봐. 이번에 또 인사드리고 이제 갈 줄 아니까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는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더라고요. 야, 가서 뭘 사 먹어야지. 93세 난 어머니가 아주 두서는 어린 애야. 그 용돈을 주려고 그래요. 물론 받지는 않지만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두고 자녀들아, 애들아, 자녀들아 거기가 있느냐? 오늘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습니까? 사업 준비는 잘 되었나요? 자녀들의 미래는 지금 준비되었나요? 이 질문,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기본되는 경제 문제를 주님이 물으셔요. 지금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물으시는 것은 답을 가지고 물으신다겠어요? 아멘. 지금 물으시는 것은 답을 가지고 물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하는 이 문제에 주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관심만 가진 분이 아니라 오늘 그분은 이 세속적이요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분은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든 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기가 막힌 가장 중요한 문제. 병도로 보십시오. 우리 백예수 군사님, 할렐루야. 우리 부인께서도 나오셨다고요. 예, 정말 복됩니다. 너무너무 복이 좋습니다. 하보리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세요. 예? 예, 부탁이에요. 병도로 보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 우리는 중요한 문제.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때 주님이 물으셔요. 너 병들었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병들었을 때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오늘 주님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나는 영적인 문제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육신의 세속적인 세상의 모든 문제도 지금 내가 해결하고 싶어서 왔다. 오늘 시간도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거 각자 심령 속에 해결받아야 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물어보시는 겁니다. 미래에 준비된 것이 있느냐? 내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있느냐? 내 사업은 준비되었느냐? 내 건강은 준비되었느냐? 오늘 이것은 답을 가지시고 해결하고 싶어서 오시는 주님의 모습. 지금 시대들이 낙향에서 당장 먹을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거리가 없고 점심거리가 없고 저녁거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주님 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관심거리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삶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싶은 그 주님, 오늘 여기에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신 분입니다. 오죽하면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이방 사람들이 구한다. 세상 세속적인 것은 이방 사람들만 구한다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도와여 주겠다는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구하되, 그러나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도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아멘 하십시다. 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이하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오늘 더불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더불어 주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10배로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여튼 일할 수 없는 환경이면 몰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합니다. 하여튼 제가 목회할 때 이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굳이 않을 최선을 다하고요, 우리 학교 보존하는 그런 수리도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 양육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요. 왜?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들 다 더불어 내게 주겠다. 엘리야 시대에 한 가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살았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올 때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쌀떡을 열어보니까 기름떡에 기름이, 쌀떡에 쌀이 조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거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하고, 내가 그 쌀떡에 쌀이, 기름떡에 기름이 차고 넘치도록 복 줄게. 그리고 기근의 날까지 쌀떡에 쌀이, 기름떡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요, 여름에 쌀떡을 열어보시고, 여름에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여름에 빗장부를 열어보시고, 오늘도 기근 안에 기근을 모르는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예수를 영접하시고, 아멘, 어서 오십시오.
정말 내 가슴 속에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늘 임재하시도록 주 예수를 환영하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기를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들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주님이 오시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남원 가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일이 지금 새로 오신 성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계신 성도를 한 사람 이름을 기도하는 이유가 뭐지? 아버지 오늘 밤에도 우리 성도들 혹시 피곤해서 잠자리에 있을 때 잠잘 때 오늘 악한 것들이 와서 가라지를 부린다고 했는데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의 가정의 가문에 그리고 식구들의 모든 가족과 그리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절대 악한 것들이 와서 가라지를 부리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왜 그런 기도할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지 않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빛나게 하려고 해서도 나를 세워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빛나게 하면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빛이 반사되어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열어보세요. 여름에 빗장도 열어보시고요, 여름에 냉장고 열어보시고요, 여름 가정을 열어보시고요, 여름에 방문을 열어보십니다. 열어보시고 채워야 할 분을 채우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없어요, 내게 건강도 없고 삶도 없습니다 하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그분이 오셔서 해결받는 기적이 오늘 이 아침에 한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구약의 기적, 신약의 기적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오늘 만나, 아침엔 만나, 저녁에 며칠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하루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며칠하기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받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지금도 이 시간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시고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는 오병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버리도 5개 불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이 남게 하는 이 기적, 여러분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저들이 배고파서 지쳐 넘어질까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풀어서 오늘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방지를 남도록 풍성하게 양식을 만들어 주었던 그분, 지금도 우리가 세속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 그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병든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못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늘 내가 고개를 잡았느냐 물어보실 때 오늘 그분은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 질문을 오늘 받고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죽하면 요한 3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살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 믿음 생활 잘하면 범사가 잘되고 복을 받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내 일생의 최고의 성공은 예수 믿었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된 일인데 세상에서 제일 잘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내가 제일 출세하고 제일 잘된 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더불어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깨달아지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고의 행복은 예수 믿는 것이다. 내가 인생에 제일 잘한 것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다. 내가 최고의 성공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예수 믿는 것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기도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막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로 살 때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그리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 말씀하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줄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가 그렇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여러분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속적인 축복을 받았으므로 이제 물질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교회 나와서 복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계단 올라가는 영적인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니? 아가페로 물어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휠레오로 대답을 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 못해요. 내가 친구가 죽으면 가슴 아파하고 친구가 아프면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정도. 세 번씩 물어봐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주님이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가페로 사랑했는데 나는 친구의 사랑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래도 그 대답을 받으시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오죽하면 주립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을 주시냐면 내가 이제 부활하고 영체를 가지면 너희들이 나를 못 봐, 볼 수가 없어. 지금까지는 나를 보고 따라왔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볼 수가 없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나를 보여줄 텐데 그 보이는 그분이 나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학생의 어린 양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목사에게는 보이는 여러분이 어린 양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을 볼 때 그가 나다. 누구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보입니까? 그가 바로 예수요, 예수. 아멘.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보이거든 그가 예수입니다. 제가 왜 아프리카 가서 그 고생하며, 여러분 우리 일하는 일꾼이 도마도 사러 나갔다가 이 핸드폰 하나, 쓸모없는 핸드폰 빼앗으려고 총을 맞았어. 핸드폰 쓸모없는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총을 쐈는데 심장이 맞으면 그 자리에 죽었는데 이게 허벅지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있다는 자체가 죽음이요. 핸드폰 빼앗으려고 총을 쏘아야 되는 현장에서 못하는 애가 안전하게 한국에 있지 못할 거기서 헤매겠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 어쩌면 세상에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흑인들, 하루에 300원짜리 빵이 없어서 굶주리며 세상에 구제에 나가면 빵을 사가지고 첫 번째 나가면 한 100명 모여, 그 다음에 나가면 200명, 300명 기회가 없어서 모여요. 그 많은 사람을 날아가도록 안 될 만큼 모일 때, 구름대체 모일 때, 여러분, 이 사람들 줄 수 없는 아픔, 고통, 기가 막힙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예수예요. 그 사람 비참하고 그 못 사는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나보다 굶주리는 사람이 다 예수예요. 그 예수를 오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양을 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가 예수입니다. 아멘. 장애인을 사랑하십시오. 그가 예수예요. 내 양을 먹.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늘 두 가지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랬어요. 덜 주고 싶지 않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를 자랑. 왜? 그 사람 결혼을 못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요. 하나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오늘 나같이 못난 인간을 주님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내 영혼을 살리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늘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결혼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를 데려다 놓고 불행하게 만들까 봐. 왜? 못났거든요. 아주 못난 사람입니다. 외모가 안 생긴 사람이에요. 요세푸스 역사에 나와요. 아주 못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데려다 놓고 여자를 불쌍하게 만들면 안 된다.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된다. 여러분, 결혼할 때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할렐루야.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남에게 돌주고 싶지 않는 자기의 허물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단에서 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따라합시다.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라. 여러분, 결혼도 욕심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뭔가 유익을 얻고자 결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두 다리 없는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두 다리 없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그거요, 예수의 심정을 가졌기에 그가 두 다리 없는 처녀가 예수로 보인 거예요. 아멘. 예수로 보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저 생애를 빛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기독교 정신이 뭔데요? 나로 하여금 남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내가 빛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빛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연약한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남을 빛나게 해요. 이런 예수의 정신, 이 기독교 정신이 충만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주기의 영적인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마지막 때 나 같은 사람 주님이 피 흘려서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저가 예수야, 저를 섬기고 저가 나로 하여금 빛나게 하는 그런 예수의 정신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로 하여금 남을 빛나게 하라. 남을 빛나게 하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는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때 베드로가 놀랐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그 옆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주님,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이 요한하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무른다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묻고 계세요. 너 다른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너만 잘해라. 교회 안에서 너만 잘해. 남이야 어쨌든 뭐 귀고리를 10개 매달고 다니든 십자가 대형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든 아주 금 수술을 끼고 다니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성가대만 너만 잘해. 너만 잘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절대 너만 잘해. 남이야. 제가 아프리카 가서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옷차림의 자유에 반바지를 입고 나가든 모자를 둘러쓰든 안경을 쓰든 안 쓰든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자유예요. 누가 나보고 마스크를 썼네 안 썼네 반바지를 입고 왔네 안 묻습니다. 한여름에 바카를 입고 나고 누가 말하는지 안 묻습니다. 판단도 안 해요. 왜 이 더운데 바카를 입었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역시 기독교 문화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게 제일 자유예요. 뭐 입는 대로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거예요. 팬티만 아니면 돼. 그래서 막 그냥 자유하게 반바지 입고 누가 나가든 누가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오히려 말을 걸어서 영어 해보려고 말을 걸어서 문제지. 그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어. 너만 잘해.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만 잘해.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영으로 오셔서 오늘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쌀떡을 열어보시기도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시기도 하고 여름에 방문을 열어보시기도 하고 무엇이 모자란지를 보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되 얼마든지 그 기적을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체험을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나보다 연약한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말아요. 그 사람 예수요. 그렇게 보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사람이 예수.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허물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신랑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신부로 삼아 주시고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빛나게 하셨다면 이 축복을 오늘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내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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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할 텐데 아픈 분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라요.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오늘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우리의 몫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주님 이 약속 주님이 주셨습니다. 묻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렸던 예수 보혈의 피의 권세를 믿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병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는 이 저주받은 질병아, 지금 역시 내게서 성도에게서 떠날지어다. 안 되게 만들고 그리고 부도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원수야, 조상의 저주야, 그리고 사고 나게 만들어서 불행하게 만들고자 끌고 가는 이 원수야, 연부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피의 권세로 명하노니 지금 역시 우리 성도에게서 교회에서 떠날지어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소득의 실조 감사 소원 1천문 구제 장학 주정헌금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없어서 못 받은 자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와 미래의 우애와 그리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자녀들 위해, 객지에 나가 있고 군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위에와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돕는 교회들과 승산과 그 가족과 그 땅 위에와 통일될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